자, 저는 오늘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5만 명이 이제 터를 준비하고 생활터전, 삶의 터전을 준비하고 오늘 1절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왜요? 이제 7월 1일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7월은 이제 1월 1일입니다. 예,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첫 달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월이 1월이라.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했느냐? 무너진 성전터 위에 단을 세웠습니다. 단을 만들었습니다. 6절에 기록된 대로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단을 쌓은 거였습니다. 그 단에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3번제를 드리고 올삭을 드리고 나팔절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성전 건축은, 성전 재건은 건물을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째는요, 모이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폐하는 그 어떤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이 되면 될수록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구 교회가 그랬듯이 한국 교회도 모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가속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교회 나옵니다. 이거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1절로 14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눈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이 당신네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네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청년들이 처녀들이 춤을 추며 노래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새 힘을 얻으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귀에 들어와요? 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냐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니엘이 본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들이 돌아왔다니까요. 돌아와서 그들이 뭘 발견한 거예요? 자, 본문 보세요. 자, 오늘 본문. 그들이 돌아와서 뭘 했냐? 다 일어나서 2절 읽겠습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자,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1번 모여야 돼요.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흩어지면 뭐 해야 돼요? 흩어지면 이제는 내가 삶으로, 생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빛을 발하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모이는 성전은 교회 공동체요. 흩어지면 우리가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일제히 모였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자, 1절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2절 시작. 유사당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자, 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놋제단을. 단을 만들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세의 율법에 뭘 기록했어요? 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9장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라고 써졌어요. 그들은 드디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9장 41절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라.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거기 잘 봐보세요. 자, 거기서 하나님께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구나.
여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자, 43절이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44절.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모세의 율법,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시려게,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려야. 이 말씀을 그들이 비로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단을 쌓고 단을 만들고 그 단에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 다시 회복이라. 잃어버린,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분명히 6절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넣지 못한지라. 예, 여호와의 전 지대는 놓지도 않았어요. 공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내 마음 속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이랍니다. 자, 5절 볼게요. 그들이 번제와 몰상과 이 모든 것을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지 않았어요. 즐거이 드렸어요. 기쁨으로 드렸어요. 감격하면서 드렸어요. 자, 5절 시작.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우리는 번제를 억지로 드릴 수 없어요. 매번 번제 드릴 때마다 수양을 드렸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자기 형편껏 드렸어요. 자,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회복은 내 인생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내 삶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 요즘 이제 좀 유식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드 에어보다 소프트 에어를 먼저 회복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나라 말에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뚝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맛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해야 된다. 내 마음의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데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지어놓으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예배가 회복되겠습니까? 사람이 회복이 안 되는데 건물이 회복이 되냐고. 자, 예배는 따라서 해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특권이다. 여러분, 예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리는 것 같지요. 지금 북한에서도 저 중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비록 이 땅에서는 처절하고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 만나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상번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만나서 뭐해요? 자, 부모가 자식을 만나며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 자식이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응? 자, 어제도 우리 사모님은 달걀 한 판을 사는데 달걀 사러 가가지고 지훈이한테 전화하는 거야. 지훈아, 달걀 있어? 달걀 떨어졌어? 그리고 지훈이 것까지 달걀을 사더라고.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 달걀 하나 사는데도 자식들이 달걀이 떨어졌는 거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떨어진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건강을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물질을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자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 에스라서 3장은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망한, 우리가 포로 생활한, 우리가 70년 동안 고생한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 하나님이 떠나시니 예루살렘은 헛것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거는 불타버리는구나.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모셔오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찾아서 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린 거라고. 거기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돼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단에서 제사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준비라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준비 작업을 하고 5절부터 9절까지 드디어 이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공식을 하죠. 자, 기공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노인들이 10절에 보시면 대성통곡을 하지요. 이거는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통한의 눈물이라고 해요. 자, 우리 한번 봐봐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의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서로 찬송하기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여 놓음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런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감격 위에 세워진 교회가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 믿음이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하고 세워진 교회가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잠깐만 틈이 나면 잠깐만 다른 생각하며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또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라니까요. 우리는 도둑질하고 사기친 게 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내가 사기치고 두들기는 것이 죄가 아니고 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죠. 네? 혈압을 재고 혈당을 재고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죠.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침 저녁으로 확인해요. 바로 이게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세마포옷이에요. 그 옷은 하늘나라에 가서 혼인잔치 할 때 입어야 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할 옷이라고요. 오늘 교회에서만 입어서 안 돼요. 교회에서 입었던 성도의 거룩한 옷을 집에 가서도 입어야 돼요. 학교 가서도 입어야 돼요. 회사에 가서도 입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성도인 것을 우리는 삶으로 생활로 열매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말.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 단을 쌓고 제사를 상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지은 게 모르고 지은 게 내 몸속에 아직도 죄가 누룩처럼 조그마한 누룩덩어리가 있으면 금방 온몸이 퍼져버리는 거죠. 우리 몸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의로운 옷, 성도가 입어야 할 옷, 세마포옷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끝까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우리는 제사장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뭘로? 사랑으로,